레나 마리아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레나 마리아 있잖아요. 레나 마리아라는 가스펠 가수예요. 가스펠 가수인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아요. 팔도 없는데 이 팔이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다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다 없고 또 한쪽 다리는 또 30, 이게 짝이에요. 짝다리랑 완전 틀리다고요. 근데 이런데 짧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레나 마리아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찬양을 통해서 세계인에게 지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천상의 목소리라고 칭찬합니다. 그녀는 중증 장애인이지, 팔이 없고 그러니까요. 중증 장애인인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진짜 이 팔이 없고 다리 하나가 짧은데도 이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 있잖아요.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와서 4개의 금메달을 땄답니다. 4개. 4개 금메달을 땄다. 다리 속선이 없는데도 금메달을 따고 그녀가 쓴 이제 또 책이 있는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것이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이 책이. 그녀가 태어났을 때 이제 아기를 받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아이는 최소한 20년 동안은 돌봐주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진짜 손이 없으니까 이 손이 없으니까 발 누가 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발도 짝짝이고 발도 걸을 수도 없고. 그 부모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모에게 레나 마리아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신생활실에 놔뒀대요. 얘 나면 바로 보여주지 않았는데 빨리 감추고 그냥 신생활실로 가버렸대. 그 애를 얼마나 안다. 그래서 보면 쓰러질까봐 충격받아서 이렇게 기절할까봐 그래서 안 보여줬대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보고 어머니는 하염없이 이제 눈물을 흘렸답니다. 얼마나 눈물 나갔어 엄마. 아유 내가 낸 아기가 이렇게 장애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장애가 있으니까 보이는 장애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는 또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제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갔대요. 그냥 돌아갔는데 자신 침대 옆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침대 옆에 철썩 주저앉아가서 막 기도를 했대요. 눈물 나라고 하네. 그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네. 마음이 아프네. 철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레나 마리아를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했대요. 당신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하여튼 레나 마리아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요. 되게 신앙이 좋아서 그래. 어떻게 이 레나 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주신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불평하지 않는데 레나 마리아는 자신이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잖아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가르쳤대요. 부모님들이. 야 너는 하나님 뜻이 있어. 그게 정상 비정상이라는 건 없어 세상에. 하나님이 의해서 우리가 목적대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이제 레나 마리아가 찬양 사역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레나 마리아한테 아마 부모들이 제가 어제 이렇게 살짝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가르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목적대로 다 만드신다. 그러면 너에게 지금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만 너는 입이 있지 않냐? 입으로 찬양하면 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찬양을 가르치는 것 같아. 그 다리로 이제 영상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다리로 발가락으로 피아노 치고 발가락으로 밥 먹고 그래요. 그 발가락 이게 다의 발가락으로 수요 이렇게 운전하고요. 이게 보시면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발이 막 진짜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쪽 다리만 그러니까 이쪽 다리 또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다리 다 하는 거. 그래서 발이 근육 이만해. 발이 막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쪽 다리만 하도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리고 공연할 때마다 사회자가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웃고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새 힘을 주십니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항상 신앙이 단단하게 엄마가 부모님이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레나 마리아는 내가 연약한 육체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당당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솔직히 진짜 그렇잖아요. 장애로 태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막 신앙이 없었으면 얼마나 자포자기하겠어. 팔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저기 장애인 단체에 맡겼을 거야 아마. 그죠?
그랬을 텐데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 레나 마리아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5분짜리인데 여기가 이제 열린음악회라고 우리나라 열린음악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소리 좀 만나보시죠. 여기 태어난 거야. 부모님이 너무 좋은 천상의 일을 목소리로 온 받았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눈물 난다니까. 그녀는 1968년 팔이 없잖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저 수영하는 거예요. 팔 없이. 정상인과 얼마나 똑같은 노력했겠어요.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그녀는 사는데.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받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prais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완벽
예. 어제 이 영상을 보는데 옛날에도 한번 봤는데도 어제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들 저렇게 진짜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운전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발가락으로 나 피아노 치고 목자랑 박는 거 아까 그거 봤어요? 뜨개질도 해요 발로. 그게 손으로도 하기 힘든 그 발로 하려면 얼마나 걸렸겠어 그게. 그래서 옷 입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다른 영상도 보니까 혼자 옷 입는데 15년을 걸렸대요. 15년. 왜냐면 이게 팔이 없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는 걸 그걸 15년이 걸려서 했대. 그러니까 노력을 엄청 수영도 운전 얼마 노력했어. 또 막 그냥 근데 그 생각하는데 사람이 진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믿고 신앙의 힘이 진짜 강하구나. 신앙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못할 게 없구나. 진짜 그 생각이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 그냥 멀쩡한 그냥 조금 아픈 건 그냥 감사해. 우리는 그냥 멀쩡한 거만 그냥 걸어다니고 멀쩡하게 근데 거기서 진짜 우리가 노력 안 하고 진짜 열심히 안 산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목회고 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얼마나 진짜 죄악. 이 사람 보면 죄악이에요. 죄악에도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득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러는데 거기서 막 진짜 너무 막 어제도 막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슬프기도 한데 우리가 진짜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저렇게 하는데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외국에 살지만 외국에서는 장애인 참여 별로 없어도 그래도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하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보는 눈으로 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봐야지 내가 상처가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이 싹 트거든. 다른 사람들이 의식 안 하게 되거든. 그때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까지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 그걸 의식하고 계속 살면 어디 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고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장애,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실제가 되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있다. 강도가 옆에 있었고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막 섞어놨다. 그럼 누가 예수님이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누가 예수님이야? 모르잖아요. 그래 하는 말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다 죽었다. 그지만 십자가에 그때 당시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로마 반역자들은 스파르타쿠스의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스파르타쿠스 반역을 일으켰을 때 로마 입구부터 해서 로마 4km인가 5km를 길에다 쫙 반역자들 십자가에 달아 죽였대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그때는 반역자들은 십자가 그렇게 죽였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해 정치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죽은 거지만 그 속뜻은 우리 말 알지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근데 섞어놓으면 몰라. 근데 그 천 개, 만 개의 십자가가 막 이렇게 달려있으면 막 섞어놨어. 누가 예수님이야? 모르잖아.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따라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 바울이 쓴 서신서는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지만 사도행전 처음에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다 보면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깨어나고 믿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하나씩 성경, 구약 성경 다 배워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구약 시대에서 예언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연결해 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분이 이분이구나라고 해서 딱 믿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걸 보고. 뭐 성경을 많이 봐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일자무식 옛날 할머니들 기억자들 오는 할머니들은 그럼 예수 믿는 그 지옥 갑니까 다? 복음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부활 믿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나. 그게 쉽게 해놨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뭔가 사랑하는데 뭔가 어렵게 해서 뭔가를 선물을 주고 뭐 하면 그게 사랑 아니잖아요. 막 놀리면서 야 이거 잘하면 내가 선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가장 쉽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은 믿어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거잖아. 예수를 믿고 부활 믿으면 너의 죄를 사해줌을 믿으면 내가 천국 보내주겠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듣고 믿으면 누구나 글자를 몰라도 아주 어린애도 할머니도 일자무식 할머니 다 믿으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된다잖아.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시냐고. 이게 얼마나 쉽자고.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의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저 귀신인가? 저 영인가? 저 영이라는 거 유령 저 유령인가? 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부활할 거다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했는데도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그랬잖아. 못 믿었다고 했잖아. 뭐지? 왜 죽은 사람이 나타났지는데 이게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우리가 제자라도 못 믿었을 거예요. 갑자기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거 봤는데 막 창에 찔려 죽는 거 막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이게 진짜 그렇게 말했어도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오늘 보면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과 주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증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 그럼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현대연의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모든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니 이 부활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쉬운 성경에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철학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없어 하는 그런 것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요. 그냥 돈 벌고 놀고 먹고 그냥 시집가고. 그러니까 왜 마지막 시대 되면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말세가 되면 막 예수님이 딱 와서 심판할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때는 어땠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뭐야? 평상생활 그냥 우리 생활이에요. 이게 죄됐다고 안 했거든. 그럼 죄인들이 다 죄인이었지만 죄도 많았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더니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홍수가 나서 죽었어.
롯도 그 소돔이 그냥 편하게 막 살다가 죄인들의 동네지만 그냥 요한불 떨어져서 다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불신의 죄가 제일 큰 거예요. 불신의 죄가 제일 크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불신의 죄가 제일 크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야. 그냥 돈 벌고 가지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 가고. 그러나 우리 주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깨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깨집니다.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말씀을 들으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뭐가 바뀔까요? 따라해보세요. 인생관, 소유관, 죽음관, 가족관, 죄관. 이게 뭐냐? 인생관은 뭐냐? 인생관이 바뀌어. 아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지. 세상 믿지 않을 때는 나를 위해서만 살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만 위해 살고 그냥 우리 친구들 그냥 그런데 그 모임에서 인생관이 뭐가 바뀌어? 하나님이 죄를 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그 다음에 소유관 뭐야? 우리가 내가 보는 돈 그냥 안 믿으면 뭐야? 내가 보는 거 다 됐고. 근데 이게 이렇게 벌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바뀌더니 생각이 바뀌잖아. 소유관이 바뀌어. 그리고 죽음관은 뭐야?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런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냥 뭐 착하게 살면 천국, 지옥, 뭐 나쁘게 살면 지옥 이렇게만 알고 있던 이 지식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성경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내가 죄 용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지 않으면 나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바뀌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죽음관이 바뀌고 가족관은 뭐예요? 가족관은 뭐예요? 우리끼리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을 때는 우리 가족. 그냥 우리 가족이야. 그냥 우리 가족만. 우리 친척이 우리 혈육이라고 하잖아. 우리 전시 혈육. 우리 전시 동네, 우리 동네 이거지. 더 이상 나아지 못하거든요. 거기서 뭐 우리 친척이 우리 혈육이야.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뭐야?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 되니까 우리는 다 뭐야? 형제 자매. 영원한 형제 자매가 가족관이 바뀌어. 가족관이.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죄관이 바뀌어. 죄관. 옛날에 죄지면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냥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죄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죄에서도 해방되고 자유롭고. 그렇다 막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만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제 거기에 물리지 않는다는 거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거 성경에 배웠으니까. 이게 완전 다 틀려. 완전히 자유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도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게 죄야. 불신의 죄가 지옥 가는 죄야. 불신의 죄가.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우리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믿지 않으니까 죽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다는 걸 성경에서 배웠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 안 믿으면 몰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냥 귀신이나 있다 맨날 전설의 고향 옛날 보는 귀신이 있구나 이 정도는 알지. 성경 모르면은 영적인 세계가 있나,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뭐 천사가 있나, 그냥 머릿속으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는 몰라.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5절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죽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잔다라고 다 써 있어요. 잠다고 해요. 잔다고. 성도들은 죽었다고 안 해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는 성경에 찾아보면 다 잔다 그래요. 그냥 영원한 잠으로 그냥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누워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죽는 틈이 끊어진다고 하고 심장이 멈춘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자고 있는 거야. 너는 내가 갈 건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갈 건데 그때 니들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깨어날 거야. 죽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왜 귀할까? 우리 다시 부활할 거니까. 우리 다시 살아날 거니까.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철로역정에 왜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막 처음에 그 크리스찬이 믿음인가 소망인가? 소망은 이제 나타나서 전도자가 나타나서 저 이제 끝났습니다. 저 강 건너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모르잖아. 저 거기 뭔데? 막 뛰어댕기잖아. 막 뛰어댕기면서 어디 탈출구 없나? 막 뛰어댕기다가 그 소망이 딱 주저앉으면서 크리스찬 저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하면서 그게 죽음의 길이거든. 죽음. 그게 끝난 우리 육체가 이제 잠드는 완전히 성경에 말하는 죽음이지. 그런 잠자는 겁니다. 근데 저걸 통과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전도자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막 뛰어가서 탁 들어가잖아. 그 죽음의 이게 그 가림막, 이 물의 가림막을 들어가는 그 죽음을 통과하는 거. 통과해서 가면 천국 나왔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도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나도 가겠다고 이제 뛰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딱 깨니까 천국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가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부활해서 우리 몸도 부활해서 영원한 신령한 몸이 돼서 같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몸도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런 제약된 몸, 이게 원죄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9절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 있고 내 형제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막 가리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형제들 진짜 그러니까 마리아가 난 형제들 성령으로 안 나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난 애들이 와서 그러니까 제자들 누가 한 명이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 얘기 알죠?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막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이거잖아. 이거 완전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가치관이 바뀐다고. 혈육의 형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형제는 형제지. 그렇지만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이 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이러잖아요. 완전 가치관이 바뀌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하면 주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 하나가 아니요. 우리가 뭐 부활을 믿고 하나님 십자가 믿고 뭐 어떤 거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본 뿌리다.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가 막 섞어놓은 거 모르잖아. 누가 예수님인지 우리 주님인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심장이 우리 몸의 각 부위에 피를 보내는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신앙의 심장이고 기독교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다시 비추어지는 거예요. 조명되는 거예요. 이 부활, 이 여러 가지 일들, 표적들, 예수님이 했던 일들,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럼 부활에서 딱 절정을 이루면서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썩지 않을 몸이 된다는 분이 이분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연약한 숨 같고 풍채도 없고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도 크게 안 크고 보면 너무 평범하다는 거야. 우리 보면 막 그림에 막 그냥 너무 잘생기고 막 키 크고 막 그게 나오잖아.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연약한 숨 같고 풍채도 없고 그 풍채 없다는 건 진짜 평범했다는 거야. 딱 보기에 그냥 우리 청년 어디 지나가는 청년 30대니까 그렇게 평범했는데 기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게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렇게 봤을 때 외모를 보니까 근데 부활하신 걸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구약에 예언된 분이었구나를 걸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확증됐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주인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주인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주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죄사함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느니라. 뭐라고 해요? 여기?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대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왜 그럴까요?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뭐 십자가에 못 박히다고 했다는 거냐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죄덩어리가 돼서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근데 죄덩어리가 돼서 못 박혀서 죽으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 그래서 죽었으면 자기 죄가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끝났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왜 돌아가셨다고 아무리 외쳤어도 십자가만 보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했잖아요. 부활을. 그건 뭐냐면 죄가 다 죄 사함이 다 끝났다. 부활은 뭐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었어 예수님이.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죄값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야. 그럼 못 일어나. 근데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죄가 완전히 끝났다. 니들 죄를 다 끝내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처리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 죄가 처리돼 끝났다는 거예요. 이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 사랑이 확실히 증거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되고 확실히 증거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뭐라고요? 부활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확실하게 증거됐다고. 그죠? 주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마스터키다. 주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 우리 주인 예수님의 부활은 AD 30년경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세종대왕이 있었고 또 이순신 장군이 있었듯이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은 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이 태풍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 큰 반석과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